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9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을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고 자료 잘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과 시련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고난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도 막상 그런 고난과 시험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쉬운 일 같지는 않습니다. 저마다 사정과 또 자기만의 입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람마다 뭐 어떤 경우는 고난, 어떤 경우는 시험 이런 것들을 즐겨하고 또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그때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죠.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동일한 고난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이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후서는 이 곧 닥칠 고난과 박해의 문제를 두고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지를 미리미리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치 고난에 대한 지침서처럼 이렇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시험과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인 줄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층 더 성장하고 배우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난만한 교육은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위대한 사람들 다 한 가계를 이루었던 그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이 뒤를 돌아보면 모든 불행과 고통은 그 고통이 끝났을 때 나를 전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난이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고난을 어떻게 내가 응대하고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나쁘게 대하면 절대로 좋아지지 않잖아요. 반대로 나쁜 것도 좋게 대하면 그 나쁜 것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꾸로 반대로 아무리 좋은 건데 이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좋게 반응하지 않고 나쁘게 반응하면 그게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이나 또 좋든 싫든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시련과 고난 앞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성경에 그래서 이 고난과 시험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 기본적인 원칙은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괜히 그거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니 결국 그 마지막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절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이상으로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실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분명히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성경에도 이미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아예 선을 그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어요. 어떤 고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는 이 고통이 끝까지 갈 것 같고 도저히 안 끝날 것 같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 시련도 사실은요 끝이 있어요. 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무엇이 남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이 남는지 그거 올바로 알게 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케 해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다듬어지고 또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이 시험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울 수 없는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 계속 잠들어하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야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이러면서 3명만 더 특별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데리고 가셔서 나 이렇게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이야기하시고 깨어 있어다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슬픔에 겨워가지고 이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만 잠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그 주님이 그때는 몰랐어요. 아마 여러분 어쩌면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 왜 그때 그랬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물어보면 그때 그렇게 중요한 때인 줄 몰랐다고. 여러분 그게 시험이에요. 이때가 이렇게 중요한 때인 줄 모르는 것이 시험이라고요. 고난도 마찬가지고 시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의 사이즈를 재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요만하 보이는 그 고난도 그 사람이 느끼기에는요 어마어마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는요 그 고난이 죽을 정도인 거예요. 정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마다 자신이 당하고 자신이 경험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괜찮아 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나는 그냥 한마디 이렇게 툭 던진 말인데 이 사람한테는요 정말 심각한 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등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성용이 안 돼요. 다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고난의 독특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다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이런저런 판단을 올바로 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베드로전서 후서에서 이 고난과 관련돼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이 콩코단스라고 해가지고 이 검색해 보는 게 있어요. 검색해 보는 걸로 이렇게 고난을 찾아보면 이 신약 성경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많이 나와 있는 장이 베드로전서 후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앞에서도 이 베드로가 이미 고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요거예요. 뭐냐면 요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선과 의를 위한 고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악을 저지르고 당하는 고난도 있고 이 어려움 속에서 받는 고난도 있지만 그거는 당연한 거고 선과 의를 위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떨어지고 주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억울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선과 의를 위한 고난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또 이 베드로도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2장 21절과 이 4장 1절에도 보면 2장 21절 같은 경우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 선과 의를 위한 고난이 되도록 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늘 기억하라. 라고 한 이야기를 이미 쭉 한 겁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은 늘 새로워요. 그래서 예전에 고난 당했다고 지금 아프지 않는 거 아니고요. 예전에 아팠다고 또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다시금 새롭게 갱신하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이 고난에 대한 이 베드로의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하는 방식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면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여러분 제가 그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의 한가운데에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 고난은 영광이 임박했을 때 여러분이 통과해야 하는 영적 재련의 과정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 피로시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거는 이 불태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걸 준비하면서 요즘에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 간호사들 있잖아요. 간호사들이 막 이렇게 1년차, 2년차 되면서 막 갈군대잖아요. 갈구면서 막 힘들게 하고 막 태운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불시험이라고 하는 피로시스라고 하는 것이 막 이렇게 막 불로 태워서 막 지지는 것과 같은 그런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처럼 우리에게 막 불로 지져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상한 일 여기지 말래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이 크세노스라고 하는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마비시킬 정도의 큰 충격적인 일이 바로 이 크세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감히 이 베드로가 이런 시험과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라고 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방식은 생각을 잘해야 돼요. 고난이 올 때 올바른 생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이상하게 여기거나 너무 놀라거나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닥정하거나 이러지 말고 오히려 있잖아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참여한다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원어를 보면서 제가 참 재밌었어요. 뭐냐면 코이노네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코이노네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불시험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우리를 속을 태우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여러분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교제하듯이 그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은총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의 기회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런 고난이나 이런 시련이나 이런 일이 올 때 첫 번째 지켜야 될 것 생각이구나. 올바른 생각. 지나치게 생각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이상한 일을 생각하면서 하지 마라. 오히려 여기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건 임재의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인처럼 보여졌던 거, 그리고 성경 이 구체적으로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자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바로 여기 계시다고. 우리와 함께 시련과 고난과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이유가 뭐예요? 그 고난에 태워지지 않고, 마치 여러분 이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가셨을 때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았던 것처럼,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불이 붙어서 분명히 힘들고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치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냥 죽어도 끝일 수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오히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 떨어지게 됐을 때 오히려 그들을 묶고 있던 끈들은 다 타서 없어졌지만 오히려 그들은 자유롭게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재련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고난과 이런 시련들이 우리를 분명히 무언가를 만들어 갈 텐데 그 만들어가는 그 은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자체도 사실은 귀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련의 변화 때문에 더욱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불편하죠. 익숙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포기할 것도 많지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동안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게 되는 은총이 있어요. 평소에는요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런 도움도 이 고난의 때에는요 어쩔 수 없이 받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비유 가운데 재미난 비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잖아요. 거반 죽게 되었다는 얘기는 거의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동댕이 쳐서 옷도 벗겨지고 뺏길 거 다 뺏기고 그냥 그렇게 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 됐으니까 망정이지. 겨우 의식도 차리고 자기 인도 사리고 살았다면 사마리아인에게 도움을 받았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거만 죽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의식도 불명이고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누가 되든지 도와주는 것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요, 고난의 고난의 특수성, 이 고난의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고난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그 고난을 감당하고 견디는 사람에게 생기는 파워를 의미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도 우리가 어떤 일이든 고난을 겪은 사람과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달라요. 권위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회가 건강한 나라입니까? 어떤 사회가 건강한 나라이냐면, 고난을 겪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총과 권위가 부여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말빨만 세가지고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더더욱이나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요, 고생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의 말이 세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만 말만 많은 사람 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꼭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권사님 듣고 싶은 소리 있으시지요? 듣고 싶은 소리, 그런 소리가 어떤 소리겠어요? 이제 금방 나을 거라고, 빨리 이제 나와서 집에 가자고, 그 소리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 소리는 안 해줘요. 의사도 안 해주고 자식들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권사님 이제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들어야 될 소리를 듣는 때라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고난이라고 하는 때는 바로 그런 때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때가 아니고,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들어야 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그렇습니다. 권사님, 이제 누가 이야기하는 거 그 중요하지 않아요. 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건 저렇게 얘기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권사님이 마지막 남기는 이 한마디가 중요한 거라고. 무슨 소리를 남길 건지, 어떤 소리를 남길 건지.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밀도 있게요. 깊이 있게 한다고요. 그래서 고난을 겪은 사람과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의 말은 달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정결해지고 더 깊어지는 영성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은요, 영락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견고하게 하고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소위 우리 한국 교회를 리더했던 그 목사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 어딘가 아파가지고 고생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다 보면 다 어딘가 약해가지고 어딘가 힘들어가지고 참 겨우겨우 자신의 몸도 하나 지체할 수 없을 만큼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무서울 게 없어요. 그때쯤 되면 무서울 게 없다고.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가슴 설레고 이게 아니고요. 이미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요, 두려움 없이 살라고, 담대하게 살라고, 이런 부분들을 다루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 고난과 이 시련, 시험, 이거는요, 우리를 더욱 연단하게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욱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베드로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조심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무조건 모든 고난을 다 좋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고난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고난은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은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15절에서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런 고난은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다가 아니에요. 받지 말아야 될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 요거 말고 마지막에 하나 더 붙은 게 하나 있어요. 뭐라고 붙은 게 있냐면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요 말이에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알로트리오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여기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단어예요. 다른 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기 일에 집중하지 않고 공연히 다른 사람, 다른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우리를 훈련하게 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있잖아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더 집중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베드로도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그러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당하는 사람들 앞에 간섭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있으면 있을지. 그래서 고난은 이렇게 남의 일에 간섭하듯이 제3자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이 이거예요. 함부로 고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건 없는 거구나. 그건 괜히 잘못하다가 간섭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그 시련,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 그렇게 되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저런 시련과 고난 앞에서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자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자꾸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이렇게 자꾸 관심이 가게 되면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준을 어디다가 맞추냐고요. 그 기준을. 이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 다르고요. 저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 달라요. 그래서 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해서 족할지 저만큼 해서 족할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한다고요. 고난이 있으면 고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에 대한 정사는 하나님이 심판으로 하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요. 모른다고요. 어떤 일이 어떻게 결론이 지어질지 몰라요. 지금 사람들 앞에서야 이렇게 저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거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겸손할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일에 대한 결론과 책임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라고 하는 표시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이야기지.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는데 우리를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의 그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고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냐. 그러니까 이런 심판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에 결론 지어지니 지금 당장 결론 나지 않고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될까요? 지금은 뭐 해야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마지막에 있어요.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두 가지예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시련과 그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든지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 선을 행하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과 이런 시련이 닥치면 자꾸 화가 올라와요. 마음속에서 화가 오른다고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 이렇게 퍽 쏘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도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한다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라십시오. 내가 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바로 잡으실 것을 신실하게 믿으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서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 영혼을 미쁘신 주, 창조주께 의탁하십시오. 그래서 고난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염려와 나의 근심과 나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마지막 이 성경 본문 이 마지막 한 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삶이 힘겨워지거든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잘 알고 계시니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통치하심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까지 함부로 내 자신 판단하거나 남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새록새록 다가올 때마다 이게 언제쯤 끝나는지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남들도 이러는데 뭐 이러면서 내 자신 스스로도 그냥 포기하고 묻혀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른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는 끝까지 선을 행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아 어느덧 우리 안에 분노와 화가 차오르고 있는 이 연약함과 이 부족함을 아뢰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태우시고 깨끗게 하시고 또 온전케 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나도 알 수 없고 또 나도 생각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일들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한층 더 가까이 가 그 은혜와 그 은총을 또 함께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자녀들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리조리 빠져가며 적당하게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주께로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넉넉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살며 고난받는 이 수많은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박해받고 고난받는 교회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신 은총의 삶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믿음의 삶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도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옵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